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1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로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부터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2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보았지만 이 육체가 되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존재, 즉 인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인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삶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존재하는 삶을 선택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택했다는 말씀인과 동시에 영에 속한 존재가 육에 속한 존재로 살겠다고, 죽음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살겠다고 선택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존재하는 삶을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을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원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것을 위해 그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 회복의 계획의 시작점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시기 위한 시작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신앙적 자리에 우리를 세워가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계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한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의 삶은 불신함과 또 의심이 가득하고 매우 부도덕한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되어진 이유는 아브라함이 한 어떤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행동적인 측면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로마서 4장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행동한 것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의로운 존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복의 시작이자 복의 유통자로 세우신 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역할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에 대한 예시로 주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울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믿음 때문입니다. 행위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로마서 4장 3절로부터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핵심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될 것인지, 하나님의 그 구원에 참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예시가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경은 뭐라고 쓰고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복의 약속이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약속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는 우리에게 여전히 똑같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 예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예시는 솔직히 썩 다가오는 예시는 아닙니다. 이어지는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역시도 사실 어떤 예시라고 말하기에는 매우 형편없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심지어 이스라엘까지 다 어느 누구도 온전한 존재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충만하거나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로운 측면은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지나치게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그 시각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아브라함의 한 행동들을 다 좋은 쪽으로 해석하여서 그게 무슨 영적인 권위가 있는 해석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매우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내를 2번이나 반복해서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고 팔아넘기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온전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야곱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기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의지는 확고하신 겁니다. 그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쓰러졌을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은 관계였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아브라함 자체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핏줄에 가지고 있는 그 피가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서의 자리를 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히 그 약속을 지켜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다시피 아브라함의 자손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무한히 그 약속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약속을 기억하셨고 말씀을 통하여 처음 하셨던 약속을 반복하시고 확인하시면서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삭과 야곱에게도 계속 이어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걸까요?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면 언제나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등장하는데, 바로 이 땅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반복하여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삭에게 하신 말씀 창세기 26장 3절과 4절인데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야곱에게 하신 약속도 이렇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그 구원의 계획을 하고 있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요체입니다. 그런데 왜 그 일을 하고자 하시는가? 왜냐하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복을 얻게 하기 위한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믿는 이들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통하여 믿음의 자손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이 땅 가운데 유통되어지는 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사는지에 대한 놀라운 예시적인 존재로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며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세상을 살리고 복을 이렇게 나누고 유통하는 존재로서의 새로운 제사장의 등장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의 정점에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 다시 말해 복음을 선포하는 자, 더 정확하게는 복을 유통하는 복의 유통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아니,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되라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부분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실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복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복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이 됨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전달되고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시며 아브라함같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회복시키심을 통하여 그렇게 회복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다시 말해 복음을 드러내고 그 복을 전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된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되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다시 믿음을 통하여 회복하게 하신 것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당신께서 세우신 그 구원의 계획이 절대로 포기되거나 훼손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잊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복의 사람들로 살게 하셔서 온전한 믿음의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용기 내어 살아가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과 사업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그곳을 복되게 하시며 그곳 위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일과 사업체의 그 형통함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두 교회를 담당하고 목회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기를, 그래야 하나님 뜻에 따라 이 나라가 흘러가게 되기를, 참된 자유와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흐르는 복된 나라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는 한낱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자들이며 그 자녀로서 담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복이 되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을 드러내고 유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시길,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나타나고 드러나고 유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